달이 되었는데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까? 많이 못 나갔죠. 그래서 진도를 조금 약간 이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43쪽이죠. 탄생과 성장입니다. 이제 이전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탄생 이전에, 즉 역사적인 시간 이전의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전의 시간은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화의 세계입니다. 신화의 세계에서 이따 드디어 역사적인 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역사적인 시간은 역사적인 부처님의 시간입니다. 이 역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앉으세요. 역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인도라는 나라에 와서 한 부족의 왕자로 태어나서 호화스러운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출가해서 인류의 스승이 된 역사적인 80살까지 사시면서 온 나라에, 인도의 가장 큰 나라들의 16대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왕들의 칭송을 받던 위대한 성자를 이제부터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어떻게. 그러죠? 어떻게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관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부처님을 믿어왔으며 어떻게 내가 나의 개념으로, 나의 관념으로는 어떻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중요하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이 시점에 여기에서 출발하는데 서울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남해로 가는 길을 가면 서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기 이 이정표가 서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들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길로 들어서 가지고는 서울에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럼 그게 뭐냐? 첫째는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신인가? 신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나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이 많은 고통들을 해결해 줄 방법을 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게 붓다의 관입니다. 그러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바라보고 불교를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렇게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종교가 부처님이 아니라면은, 신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죠? 부처님을 삶의 지혜를 주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그 고통의 요소, 불행의 요소들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인도하는 스승으로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다 끼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하룻날 가서 실컷 부처님 우리 가족 잘 보살펴 주셔야 하고 여기 와서는 설법 듣고, 설법 들을 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지하게 법사가, 이 수염난 법사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죠? 진지하게. 이게 진짜다. 와서 봐라. 부처님은 항상 그랬어요. 와서 봐라. 느껴라. 밖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울타리 넘어 와라. 와서 봐라. 얼마나 내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변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고 이 실제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인지 와서 보라. 자신 있게.
항상 그랬어. A값. 와서 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중간히 걸쳐있으면 뭐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좋은 시간과 좋지 않은 시간 말씀드렸죠. 좋지 않은 시기, 좋은 시기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렸어요. 좋지 않은 시기가 뭐예요? 좋지 않은 시기가. 수명이 긴 게 좋지 않은 시기. 그죠? 또 불교가 없는 변방에 태어나는 게 좋지 않은 시기예요. 또 부처님을 어때요? 잘못 믿고 있는 게 좋지 않은 시기.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이 불교는요. 불교는 모든 종교는 역사적인 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에 빠져요? 문자주의에 빠져요. 원전주의. 빠지면은 그걸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불교는 인도에서 브라마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아시죠? 브라마이라는 바라문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는 제식 종교예요. 제의 종교예요. 무조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면은 신이 구원해 준다는 믿음으로 믿었던 종교예요. 그 당시에 제의승고 기도 종교는 온 세상이 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온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그 브라만교는 성경책을 3개를 만들어서 아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리그베다를 만들어가지고 그 제식서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신에게 구원을 청하는 방법, 또 신의 구원의 요소,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그 외다를 만든 거예요. 외다. 그래서 신의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기원전 600년에 나타났어요. 그러죠? 나타나서 뭘 주장했어요? 제사는 기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으로서는 요만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돌멩이가 무거우면 물에 가라앉는 것이고 기름이면은 가벼우니까 그것은 절대 안 가라앉는 것이다. 자기가 지은 행위에 묶음에 의해서, 그렇죠? 광줄에 의해서 가라앉고 뜨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방법의 종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불교를 만든 거예요. 그 불교가 어때요? 진짜 불교예요. 그런데 이 아까 이야기한 전지전능한 불교는 어떻게 나왔느냐? 아쉽게도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인도에 마우리아 왕조가 나타나서 인도를 통일을 하죠. 아쇼카 왕이 통일을 해요. 아쇼카라는 큰 왕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200년 뒤에 인도 전역을 통일하거든요. 남부의 그 원주민들한테는 가지도 않고 위쪽 부분은 다 16대국이 있는 곳은 다 통일을 해버려요. 완전히 다 통일을 하죠. 통일하면서 엄청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카렌카라는 그 전투를 하면서는 무려 16만 명이 죽은 거예요. 16만 명.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그 사람만 죽었겠어요? 말도 죽고 다 죽었겠죠. 어린이가 먹은 다 몰살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 대장이에요. 대장을 몰살시킨 거예요. 마지막. 그걸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승리에 도취된 게 아니고 거기서 측은지심을 느낀 이 왕이 사람이 되려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나는 이러한 군주가 되기 싫다. 이제부터 나는 반성을 해야 되겠다. 잘못됐다. 그러면 살생을 이렇게 했으니 어느 종교에 갈까를 보니까 여러 종교가 있는데 살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였어요.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은 아소카왕은 그 불교에 기유를 하면서 그 부처님의 그 사리가 있는 것을 전부 함을 다 모아가지고 어땠어요? 108개의 탑을 세운 거예요. 그 아쇼카 속주라는 게 있죠? 인도 국보 1호 사자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 거기에다가 다 사리를 하나씩 다 놓고 거기에다가 장원을 만든 거예요. 장원을. 큰 절을 만든 거예요. 절을. 그래가지고 스님들을 편히 살게 한 거예요. 거기서
장원은 넓은 땅을 줘가지고 노예들이 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어때요? 먹을 수 있죠. 탁발을 가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리저리 구걸을 안 해도 되죠. 편해진 거죠. 거기다 식당까지 멋있게 의리번쩍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신자들이 와서 거기서 공양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서 기름지고 호화스럽고 맛있는 밥에 등 따뜻한 그 침상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스님네들이 탁발을 하다가. 근데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자기는 좋았죠. 좋아가지고 또 기득권도 누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호화스럽게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힌두교가 막 생겼을 때 우파니샤 브라만교가 나중에는 우파니샤트로 되어지죠. 우파니샤트는 이 세상에 그런 신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리고 구원을 들어주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거기서 반성을 하고 나온 게 그것은 하나의 원리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신을 못 봤으니까.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할아버지도 못 보고 할아버지의 조부 할아버지도 한 번도 신을 본 적이 없어요. 실대를 넘어가도 누구도 신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신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이 없다면 안 된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뭔가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죠. 그 원리를 탐구를 해보자. 근데 그 원리를 탐구해서 뭔가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구루라고 그랬어. 구루. 그렇죠. 스승. 그러면 그 구루가 알려주는 말이 비밀스러운 말이 진짜 말일 것이다. 그 지식이라고. 우파니샤트는 지식. 그래서 그 신의 지식을 섭취하는 거죠. 그것도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만 죽기 일부 전에 조금만 알려줘. 그래서 우파니샤트. 스승에게 다가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하는데 뭘 중점으로 할까?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 숨이. 그래서 숨을 쉬는 꿈박가 또는 지식호흡 또는 뭐 안타르 꿈박가 또는 비아르 꿈박가 이런 해서 숨을 길게 쉬고 짧게 쉬는 이런 방법과 요가를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파니샤트의 수행과 지적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이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단 저기는 빗게 나왔는데 다시 사람들의 요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는. 그러죠? 3억이면 3억의 사람들이 다 요구 조건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많은 신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러죠? 신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신들에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주문 외우는 방법이 제일 쉽잖아요. 공부하는 방법보다 주문 외우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러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힌두교에. 그래서 많은 주문들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수만큼에 뭐가 생겼어요? 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생기니까 어때요? 이 장원에서 아까 있었던 한편 그 장원에서 편하게 살던 스님들을 흠모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힌두교에 있었던 논사들이 아까 구루들은 자기네들은 탁발도 하기 힘들고 이게 정부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잘 살고 빚가번쩍이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 이쪽에서 보면 너무 집 정원이 더 푸르게 보인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글이 싹 가버린 거예요. 출가는 자유니까. 머리가 구르는 이게 머리를 다 딸의 머리를 내가 이렇게 딱 올려주는데 요것만 싹 밀어버리면 어때요? 옷만 입으면 스님이 되죠. 그래서 나도 스님 되는다고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처음에는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게 해줘서 고맙고 정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자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점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이 달라지죠?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달라지다 보니까 어때요? 요것들 봐라. 내가 사람은요 3살 여든 간다고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고 하다가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애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태생의 습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진도 나가는데 또 이게 대승불기가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힌두교는 뭘 주장했어요? 영원 불멸한 원리, 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요. 항상. 그걸 아트만 하고, 뭐, 범야 이래에서 이렇게 서로 합체한다는 것, 그런 게 거기 생긴 거요. 그래서 영원 불멸한 신이 있다라는 상정하에 항상 종교를 믿은 거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단 하나의 종교, 초기 불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테라와다 불교와 초기 불교와 비불교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디에도. 테라와다 불교가 바로 부처님의 오리지널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 봐라. 이 사상을 유화,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것으로 고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다라는 무아라는 안았다의 사상을 없다. 정말 없다. 그래. 다 흘러가고 일시적인 것만 없다. 그래도 뭔가는 있을 것이다. 이걸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죠? 네. 나는 없지만, 나는 일시적으로 변하는 나는 없지만 원리 자체는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공법유. 이해가죠? 이걸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쉽죠? 그러죠? 나는 없지만 뭔가 원리는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원리는 이 자체는 뭐 있으니까 이것은 영원 불멸하다고 믿는 거예요. 불교는 이것도 다 아니에요. 이거 영원 불멸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주장을 하면서 이 불교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의 학문보다 자기가 좀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의 학문을 넘어서야 되죠. 그러면 꼬집어야 되죠. 그리고 똑같은 뜻이라도 또 다른 뜻을 유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대를 시켜야지 그 사람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앉아서 편하니까 계속 공부만, 원래 학자들이니까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주야장점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논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논장이라는 게. 논문들이 부처님의 경,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요만큼이고 부처님의 율장은 요만큼인데 논장은 이만큼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몸보다 혹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만해지니까 어때요? 부처님의 말씀 안 듣고 논장 위주의 세상이 된 거예요. 불교 세상이.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부처님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각,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승 불교의 처음에 발주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발주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니? 부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오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 신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신화에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신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아셨죠? 왜 그랬을까요? 힌두교가 수억의 신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같이 경쟁을 하려는데 나는 고고하게 우리는 신도 없다, 부처님 한 분이다라고 하면 대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신을 만든 거예요. 트럭을 믿는 사람에게는 트럭의 신 보살을 만들고, 그러죠? 트럭을 보호하는 보살을 만들고, 또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배에 있는 어부들에게는 어부에 맞는 보살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보살들이 만들어져. 어디서? 아셨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은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하고 진선진미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건너와서, 중국으로 건너와서도 어떻게 됐어요? 스님네들은 고고하게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도 이러고 있으면서 신자들에게는 뭘 가르쳤어요? 무소불위한 부처님께 해서 복을 비는 그런 형태로 가르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계속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제사 지내고 목탁치고 하면서 이게 사찰 경제를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않죠. 선이 어떻고 이먹고 하고 하죠. 이율 배반점. 그러면 불타거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